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들은 쉽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은 대로 될 것이야. 참 믿음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쉽게 믿음의 삶의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화를 내기도 하고 돌아서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적당하게 편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삶,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이 참 이름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느 자리에서 절주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참아야 하고, 넓은 길을 가게 되면 쉬운 길인데도 좁은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 길 마지막 그 끝에서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할 큰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거기에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주실 그 상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은 생각하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큰 상급이, 큰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란 말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이 조카를 구원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건은 다 너가 가지고, 아브라함 너가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이 모든 물건을 얻은 것, 그러니까 부유함은 당신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14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소돔 왕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제 거절하는 것이 14장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됩니다. 붕어빵 기도하지 그죠?
두려워하는 그때에 환상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미 그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군대, 자기 군대 318명을 통하여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전쟁은 그냥 전쟁 한번 하자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격을 해가지고 잡혀간 조카를 구원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습격을 하여서 내 조카를 구원해 오듯이 자기는 혼자인데 그 도시 부족 국가들이 그들이 연합해서 나를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또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로 왜 그래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뭐가 되어줄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듯이 살아가는 극동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때에 방패 되신 내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큰 상급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찾는 이 영적인 부르짖음이 이 교회를 주님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방패는 사람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했을 때에 전쟁에서 쓰고 있는 갑옷을 들고 있는 이 방패가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사개국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가 그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막아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할 때에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뭘 그리 속상해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면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표정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나에게 뭐 주실랍니까? 지금도 그런 면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고요, 내 필요를 채워주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근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누려야 할 내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뭐예요? 좀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표정으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3절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말씀, 내가 방패가 되어지고 상급을 줄게 말하지만은 뭐해요?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야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씨를 누가 안 줬다고요? 하나님이 안 줬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막 그냥 대충 하있어. 아도 없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볼 때 모든 것을 가져도 상속자가 없으므로 낙심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하지 마십시오. 내게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보십시오. 좀 떨떠부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요즘은 우리 교회 밑을 내려가 보면은 그제만 이 시내만 하더라도 별을 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깜깜한 밤중에도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삼층에서 저쪽에 독봉산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상급 줄게, 방패가 되어 줄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면 뭐합니까? 내가 진작 누려야 할 나에게는 무엇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믿지 못하는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는 하나님 불난 집에 부채질 합니까? 부채질 합니까? 내 자녀가 없는데 무슨 얘기 합니까? 뭐 자녀도 없는데 별과 같이 많은 내 자녀가 있을 것이다.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셔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사업을 일으켜 줄게. 네 사업이 창작이 될 것이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 500만이 없어서 부도를 맞아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더 사업이 잘 될 것이야. 성공한 자로 세워줄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는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때에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현재 내가 자녀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 주시면 뭐합니까? 내 형편은 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현실이 약속과 상반되어 보이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싶고 두려움과 상실감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성경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타협하고 유혹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극복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은 우리가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했을 때 무엇을 문제라고 하는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 때로는 상실감,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두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방패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뭐해? 따라오너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일어나 오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낙심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갑니다. 뭘 그리 고민하고 염려해? 저 하늘을 바라봐라. 보면 뭐예요? 별이 많이 있네요. 그래, 네 자녀가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불평했을 거예요. 뭘 지금 자녀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애고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네 자녀가 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을 듣는 순간에는 그가 순간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늘의 별을 보고 너의 자녀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아내를 팔아버린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니 믿음은 들음으로. 그건 히브리서 11장이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니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은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11장 6절 말씀 한번 더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아가게 될 때에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한 명도 없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요 상 주실 것이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이 기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별과 같은 복을 주셨듯이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후손이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대로 간구할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상 주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에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어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어롭게 여기셨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어롭게 여기셨다. 그가 아브라함 자체가 실제로 그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도 또 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쓰러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어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음에 어로 여기셨다.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 곳곳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은 바뀌어지지 아니했지만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보시고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두고 가야 할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멋지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반복해도 현실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나 실상은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야.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노트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돌아가서 보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은 잘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해 버릴까요? 모르겠다. 그냥 믿는 대로 믿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아주 간편하게 극복하는 방법을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럽니다. 예수님, 누가 믿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요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든 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을 나설 예수님을 선포하지만은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가 오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올리실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하여? 소리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소서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어쩌면 수십 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가 외치지만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 믿습니다. 어쩌면 자아 체면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환난과 아픔과 고통의 때에 낙심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신뢰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에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지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집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된 그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주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실 주시지요. 얘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정말로 이 시대의 극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만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극동교회가 믿음이 가득한 교회, 가득한 성도, 가득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인도에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여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에게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후손도 없는데 후손이 살아가야 할 땅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너의 자녀를 줄 것이다. 멍해 있습니다. 뭐해?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없는데도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주시겠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내 자녀가 여기서 살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라는 내 아내는 태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니 아이도 없는데 내 후손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학정을 지어주십니다. 그 학정을 지어주신 내용이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에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은 나에게 자녀가 있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반으로 쭉 쪼갭니다. 그 쪼개어 놓고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름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 하시고 난 이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잠이 들었는데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 후손들이 나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굴러들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3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하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개는 고길 사이로 지나더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때 당시 건동 지방에 있는 어떤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요식 행위를 가졌습니다. 동물을 쭉 쪼개가지고 가운데 놓고 계약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 하는가? 이 쌍방간 계약을 한 자가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처럼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이다.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을 이루어줄 것이다. 내 자녀가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곳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합니다. 뭘 해줄 건데요? 계약을 믿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약서를 쓰는데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자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배반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신 때에 잠이 들어서 그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계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지나간 그 책임 하나님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어기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베푼 은혜였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시므로 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셨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